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대기실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음 거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냥 답답하게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 대기실에 넣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데, 주여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대기실로 함께 가겠습니다. 자, 요셉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헤브론과 브엘세바와 베델 사이 요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 양을 치라 그랬는데, 그날은 도단까지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단은 지금 요셉이 있는 이 근처에서 한 100km, 그러니까 한 60마일 정도 올라가는 아주 먼 거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양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며칠 아마 걸렸겠죠. 그리고 하루에 그저 한 4마일, 5마일 뭐 이렇게 걷는다고 보면 요셉이 그 가는 기간도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걸 생략을 하고 요셉은 거기서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웠겠죠. 며칠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주나 그러는데, 형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잘난 척하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가 오니까 이번에 없애버리자. 우리 지금 형제가 12인데 요 하나 11번째 없어도 우리 되니까 저 친구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오자마자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 못된 형들이 우물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우물속에 빠뜨려서 이제 하나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죽어가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런 얘기는 좀 없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팔고 죽이기를 결정하고 없애버리자 그러고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동생의 옷을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다가 산에서 짐승이 나와서 잡아먹어버렸고, 겨우 옷 찾아서 갖고 왔는데 이거 아버지가 입힌 동생의 옷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아주 슬프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의논을 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말에 있죠. 꿩 좋고 매부 좋고 한다는 식으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한테 팔자. 그럼 우리 돈도 받을 수 있고 얘 생명도 구해줄 수 있고, 그러니 돈 받고 생명 구해주고,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애굽 장사꾼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요. 자,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이 성경 가운데 가장 닮은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한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고향을 떠나게 되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내 아들이 11번째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버린 아들로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우선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두 번째로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다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권리도 없고, 어떤 애굽 시민으로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또 신분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 has nothing. 이 말을 다시 하면 he i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팔아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려도 누군가가 크레임을 할 수 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가 어디 있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부모 없지요, 형제가 없지요, 돈 없지요, 시민권 없지요, 권리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
아마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 제일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내려갔을 때 그 요셉을 애굽 총리의 대신되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을 이제 보좌하는 이런 그 보위 그 임금을 이제 돌보는, 그러니까 임금을 보디가드 해주는 그 신하가 요셉을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애굽 사람 중에, 그 많은 종들 중에, 그날 시장에 팔고 사고 하는 종들 중에 요셉이 왜 그 집에 팔려갔을까 하는 게 계속 의문입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종노릇을 하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아주 핸섬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랬습니다. 아마 건장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닮아서, 어머니 라헬이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아마 얼굴이 이뻤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작은 일에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니까 집안에 이제 총무가 돼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총무가 된 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세 중반 정도, 건강한 청년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싱글이지요. 근데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봅니다. 아유, 건강한 청년이죠. 가치가 없지요. 누가 하나 돌볼 사람 없지요. 늘 눈짓을하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갖다 팔아도, 갖다 감옥에 넣어도, 갖다 없애버려도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 상황을 망보고 있던 여자가 집안에 아무도 없자 일보로 들어오는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같이 자자. 우리 주인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하고 나하고 입을 딱 다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잠자자 하고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면요, 조금 야하게 그려졌죠. 그냥 침실에서 옷을 잡아당기면서 자자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 청년 자기 신분도 상승될 수 있습니다. 또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니고 이 여자의 그 심부름을 잘 해주면 어쩌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요셉은 이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노를 했습니다. No. 그러자 이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게 되고 옷을 남겨놓은 채 요셉은 이제 그 방에서 뛰어 나왔습니다. 자, 이 여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외국에서 사온 건강한 종, 그리고 외로운 여자. 이런 여자를 영어로는 married single이라고 그러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자, 임금님 따라서 늘 출장 갑니다. 저녁에는 임금님과 함께 같이 술 파티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일정 때문에 늘 임금을 보좌해야 되고 집을 비우고 자기는 집에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외로운 여인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 외로운 여자, 무슨 일이든지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여자,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를 하나님 때문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 많은 애굽의 종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 집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셨고, 그 집에 감옥이 있는 것도 아셨고, 그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 뒤돌아보면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모르고 지나왔는데 잘된 일도 있었고 잘 안 된 일도 있었고 실패한 일도 있었고 성공한 일도 있었고 괜한 일도 있고 죄 짓는 일도 있고 넘어온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송 들은 대로 아닌 게 없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면 꿈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여자에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셨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셔서 저 여자가 오면 뭐라고 지시를 하든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저 남자를 건들지 마라. 저 사람은 내 종이니까 너는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시그널도 주셨으면 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좀 양쪽에 말씀하셨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텐데 그냥 조용합니다. 여자는 유혹하지요. 남자 속에서는 이 정욕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남자가 와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왕의 감옥에 넣게 되는데 요셉이 받은 형량은 얼마 될까요? 여러분 요셉을 거기다 가뒀을 때 그 형량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상관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정부 고관의 부인을 건드렸으니까 이거는 바로 사형이죠. 사형시켜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종이니까. 그보다 더 낮은 죄를 범했어도 사형시켜도 누구 하나 어디 하나 기록도 남을 필요가 없는데 요셉의 형량은 얼마였을까? 이리 생각해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으셨습니다.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지금까지 조용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애굽에 감옥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게 되는데 애굽 전국의 감옥이 거기 하나만 있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감옥들이 있었을 텐데 미국도 아주 많은 감옥들이 있잖아요. 아주 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라는 게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 같지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때 요셉과 다윗을 잠시 비교를 해봅니다. 자, 요셉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He is nothing. He has nothing이면서 he is nothing.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 권위자지요. 성경도 잘합니다. 법궤도 옮겨왔습니다. 성전도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 궁전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사람,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세 세트의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자가 유혹했을 때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남자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치가 높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It's not guarantee.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넘어가고요. 목사님도 넘어가고요. 장로님도 넘어갈 수 있고요. 오래되신 분들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신자도 넘어갈 수 있고 재직자도 넘어갈 수 있고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벳세바를 데려오려고 그럴 때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팔자를 바꿀 수 있는데
그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앞이 캄캄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자, 내일 나를 불러내려다가 팔어, 죽여, 없애버려, 고향으로 돌려보내. 어떤 일을 해도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개런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서는 그 자기를 고발한 여자가 있겠지요. 그리고 화가 난 그 여자의 남편이 있겠지요. 그 대기실에서 요셉은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가지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이 유혹을, 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의 대기실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God's Waiting Room.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God's Training School. 요셉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갈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공항에 가서 기다리는 게 참 싫어요. 2시간 전에 가야 되죠. 뭐 시큐리티 통과가 나면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앉아서 비행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참 싫은 거예요. 12시간, 13시간 비행기 타는데 거기 한 2시간, 2시간 반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항에 가서 대합실에 있는 것은 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웨이팅룸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거기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공항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공항은요, 사람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뭐 짐을 갖고 끌고 움직이고 목적지로 향해서 가고 먹을 것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뭐 살 것도 있고 큰 모니터도 있고 저마다 바쁩니다. 청청청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비행기를 타고 게이트에서 출발하고 또 내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공항은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최첨단, 제일 좋은 것들이 발견되면, 제일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공항에다 갖다 붙이죠. 아, 우리 회사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래서 보게 하는데 이 감옥의 대합실은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대합실에서 하나님은 우리 말씀 들었던 대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거기서 죄수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부 고관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그 감옥의 죄수들의 반장이 돼서 그 저반 일을 처리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거 잘 써먹었을 거예요. 트레이닝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데 어느 때 내가 나를 믿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저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물속에 빠졌을 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는 대로 요셉이 팔린 장소에서 애국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 너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낙타 타고 가고 우리 상인들은 걸어가자.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힘들면 걔 앞세우고 걸어갔을 거고 심부름도 시켰을 거고 보초도 보게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애국까지 걸어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집에 팔릴 때도, 그 여자가 유혹할 때도, 도망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옥에서 죄수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십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원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는데 요셉을 웨이팅룸에 넣어놓고 다음 스테이지를, 다음 갈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 어쩌면 현대 상황이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대기실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요셉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의 죄수가 들어왔지요. 하나는 왕의 떡 굽는 오피셔 관원장이고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두 사람이 다 밖으로 나갔는데 한 사람은 꿈대로 사형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석방이 돼서 2년 후에 바로가 똑같은 꿈을 두 번을 연속 꾸고 꿈 해몽할 사람을 찾다 전국 다 뒤져도 꿈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그 감옥에서 만난 친구가 거기 가보니까 죄수 하나가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마치더라. 내 꿈을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꿈대로 나는 살았고 똑같은 꿈을 다른 사람은 얘기해 줬는데 그 꿈대로 죽었다.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는 왕 바로 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잘된 것도 실수도 실패도 성공도 다 이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실망도 되고 어떨 때는 좌절도 되고 이거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내 삶은 왜 이런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즘 말로 팔자 고친데 그냥 꼬부랭이 실자 말고 팔자로 그냥 팔자 튀어서 잘 살 수 있는데 잘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는데 신분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나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저 여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받아들인 거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는 거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놀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매력적인 환경에 속질 않았습니다. 이거 뭐 높은 대신의 집에 아주 근사한 집에 이제 옷도 잘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속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의 어쩌면 몸종으로 따라다니면서 남편이 나갔을 때 그 부인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남은 생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환경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하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 뒤에는 죽을 건지, 그 뒤에는 감옥 갈 건지, 그 뒤에는 종신형을 받을 건지, 그 뒤에는 돌에 맞아 없어질 건지, 그 다음에 팔아치워서 어느 다른 집으로 갈 건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노하고 도망가는 데까지만 책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It's up to you, God.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요, 시험을 받은 후에 그 대합실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에게 내 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거, 그 멋있는 거, 그 금방 바뀔 수 있는 거,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력이 생겼죠.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왕의 시위를 들어주는 왕의 보디가드가 아니라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찬스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승된 것입니까? 그 기회가, 그 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오면은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편치 마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골짜기가 꽃피는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요셉이 배웠던 거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 우리 교회에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을,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아마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기실에 지금 있으십니까? Are you in the God's waiting room? 답답하시지요? 왜 그러는지 그냥 좀 어떻게 이럴 때 있으시지 않나요? 다시 보면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결혼 생활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요. 또는 뭔가 좀 헝클어져 가지고 인생이 잘 안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어떻게 죄수에서 총리가 됐냐?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정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놀라운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돌아보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음 단계, 우리가 놀랄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요셉을 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